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아람 왕 베나닷을 쳐서 멸할 기회를 주셨고, 아합은 전쟁에서 말씀대로 승리했지만 그는 베나닷을 살려둠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조약을 맺고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이득에 그는 눈이 멀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아합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아합의 생명으로 베나닷의 생명을 맞바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게 35절 보시면,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너는 나를 치라,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친구에게 이르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치는 것은 개인적인 원한 때문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 무리 중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학생이에요. 선지자 생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치기를 싫어했다.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죠. 그런데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사람을 때리라 그러면 누가 선뜻 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생각에 이건 좀 과하다, 이건 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뭐가 개입됩니까? 상식, 자기 생각, 자기 견해, 합당한 이유, 그게 개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 사람은요, 여호와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더 중요시했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36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부탁을 거절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 뭐라고 예언합니까? 네가 나를 떠나가면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떠나면 안 돼요. 이 선지자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무시해요. 그 곁을 떠나갈 때 사자가 그를 죽여버리죠. 이때 보니까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사자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갔다가 정말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견이나 어떤 타당한 이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찾다가 계산하다가 순종 못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100%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거기에 내 생각이 개입되면요,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이건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너무 무리한 그런 말씀이고, 정말 이거 하나님 말씀 맞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순종하기가 힘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고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유가 없는 불순종이 없어요. 불순종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보면 다 뭔가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이유를 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자기 생각을 접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화되지 않아도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설명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지금 장면은요, 아합에게 임할 운명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도 이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이 베나닷을 살려줄 때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요. 죽여서 뭐가 좋나? 죽여서 좋을 게 뭐가 있나? 그리고 베나닷이 제시하는 그 좋은 조건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자기 이름을 높일 수 있고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는, 죽이는 것보다는 살리는 게 자기에게 훨씬 이득이라고 하는 그런 합당하고 논리적인 근거, 그게 있었던 거죠. 그러나 어떤 이유든요, 불순종은 불순종일 뿐입니다. 어떤 이유를 갖다 대든지 불순종은 불순종이에요.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이 말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하라. 그런데 요나의 생각에 혹시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어떡하나? 멸망받아 마땅한 이 족속들, 이스라엘의 원수 아닙니까? 아수르는 역사상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우리로 치면은 일본 같은 그런 민족적 감정, 그런 감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데는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감정에 따라간 겁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거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또 있네요. 여러분, 불순종하면요, 불순종하려고 마음 먹으면 길이 열리는 것 같은 상황도 있다고요. 길이 열린다고 무조건 가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순종하는 길은요, 힘든 길이에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열어보니까 그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버글버글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먹기 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율법에 기록된 부정한 짐승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아니 율법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기록을 해 놓았어도 하나님이 지금 너 이거 먹으라 하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주의, 율법주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거 해라 그러는데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번이나 거절하죠. 3번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이거는 먹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 지금 착각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자신만의 명분과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기만의 명분, 우리 집안의 어떤 우리 집안은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기 집안의 어떤 이유, 교회의 어떤 전통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때 그 모든 생각의 틀을 깨고 견고한 진을 돌파하는 영적인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지금 불순종했던 것은 결국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간 것이고 그것이 불순종의 결과로 이어져서 선지자를 통해 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42절 보시면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또 4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결정했던 아합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결국 답답한 마음으로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그냥 그저 답답한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찔렸잖아요, 지금. 찔려서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기서 그저 답답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이 양심을 찌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그냥 돌아갑니다. 결국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굳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이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가나안 백성들을 이렇게 전쟁해서 다 죽여버릴 수가 있느냐. 근데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가 살펴보지만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는 사람들. 근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여호와를 선택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한 사람들은요, 라합도 살았고 기브온 주민들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들이닥쳐가지고 그 주민들을 다 죽여버린 게 아니라 그 가나안 주민들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먼저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주민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가나안 주민들이 살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잡은 사람, 그 사람은 개인이든 민족이든 사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고대의 전쟁은요, 백성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맞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나는 싸우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합이 마음이 답답한데 기도하지 않아요. 마음이 답답한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답답하냐면 선지자가 했던 말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한 말도 이루어질 것을 은연중에 아는 겁니다. 그랬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기회를 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할 수 있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 선택, 그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과 감정과 내 경험이 개입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결정대로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아합이 마음이 답답했던 것처럼 평안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소유권과 주권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소유권과 주권과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모든 문들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